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보혈의 피로 씻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연약한 우리들 이런저런 일로 낙심하고 근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힘주셔서 모든 고난을 이기게 하심을 믿습니다. 혼돈은 질서로, 어둠은 빛으로, 사망은 생명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두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누구를 대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죽게 하듯 하며 맡은 사명,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일터에 외국에 객지에 있는 성도들과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또한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을 모두 영과 육이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병상에 누워 병마와 싸우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치료와 회복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모두를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구조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능력 있게 전하도록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안에서 기만하셨습니까? 아멘. 가을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비가 오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가을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소망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이루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고 갑니다. 오늘은 먼저 샬롬,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라고 인사합니다. 자, 시작. 샬롬,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아멘. 아멘. 자, 마음을 담아서 또 축복합시다. 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 오셨는데 특별히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오셨어요. 우리 박수 한번 환영합시다. 네, 환영합니다. 네,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시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건강하게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승리하고 또 다른 사람보다 더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불행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살펴보면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혼란과 분쟁과 싸움이 왜 생깁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인생이 비참하고 외롭고 고달프게 살고 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바로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직장과 사업장에 또는 가정에 사랑이 있다면 분쟁과 싸움과 파업과
또는 갈등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지식입니까? 권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찍이 독일의 철학자 칸트는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어떤 일을 하든 열심히 보람있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랑으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또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것은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돈이 귀합니까? 지위가, 명예가, 권력이 귀합니까?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이 가장 귀하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이 잘하는 아프리카의 선교사 슈바이처 박사는 기독교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다. 내가 아프리카의 흑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이 다 우리에게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미국의 어느 잡지사에서 85세 이상 장수하고 행복하게 사는 노인들, 그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그들에게서 몇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더라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들이 매사에, 범사에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보람을 느낀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종교보다도 더 사랑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자, 그게 마태복음 22장 36절인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고 갑니다. 시작.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아멘. 여러분, 여기 있는 십계명과 같은 그런 율법들, 살인하지 말라, 무슨 여러 가지 그런 율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37절,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37절부터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된 계명이요 둘째로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위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우리 수평적으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 중에서 가장 첫째 되는 강령이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고,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가 있고, 사랑을 통해서 축복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서 이것을 사랑장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았는데, 아니 어느 날부터인가 서로 시기하고 서로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분쟁과 무질서 또는 성적 부도덕과 같은 그런 많은 문제가 그 교회 위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은사와 능력,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천사와 같은 말을 하고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다른 사람보다 큰 일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랑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사랑의 의미를 알고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 가운데서 행복하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 사랑의 특성, 사랑의 이 속성은 뭐냐? 첫 번째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함이라고 했어요. 자, 우리 고린도서 13장 4절 상반절만 읽어봅니다. 우리 시기하지 아니함까지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함. 스톱. 여러분, 사랑 속에는 인내가 있다는 것이, 오래 참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감정이나 노여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참아낼 수 있고 견딜 수 있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 사랑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아무리 자녀가 말을 듣지 않고 못되게 굴어도 참으며 그 자녀를 훌륭하게 양육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제 장모님 이야기 했는데, 제 장모님이 아들과 며느리로부터 지금 배척을 받고 결국 그 집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어제 같이 제가 식사를 하면서, 어머니, 아들과 며느리가 밉습니까? 그렇게 표현했더니만, 가만히 생각하더니만, 그래도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미워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아무리 부모를 부리워하고 제대로 효도하지 못하고 또한 제대로 이렇게 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부모는 조금 서운할 수도 있지만 그 자녀를 미워하지 않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계는 아무리 못된 자식도 그 자식이 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장모님도 아무리 우리가 옆에서 잘해드려도 아들만 보고 싶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배신감을 느끼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 마음이 순수하잖아요. 그죠? 그 자식을 향한 그 일편단심의 그 마음, 사랑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사랑에는 온유함이 있고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사랑한다고 하면서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면 그것은 진실된 사랑이 아니라 거짓된 사랑입니다. 거짓된 사랑은 교만하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과 탐욕에 사로잡혀 있지만, 순수한 사랑 속에는 시기와 다툼과 싸움과 분쟁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동생 아벨의 제물은 이렇게 연락하시고 기쁘게 받으시고 형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잖아요. 근데 그 형 가인이 마음속에 분노와 시기, 질투가 나서 그만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맙니다. 형제 사이라도 사랑이 없고 경쟁과 분쟁과 질투심만 있으면 결국 죽이는 비참한 사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그 수많은 살인 사건들도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형제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고, 부부 간에도 당연히 사랑이 있어야 되고, 가족 간에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읽어봅니다. 잠언 14장 30절 시작.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아멘.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자신의 뼈를 썩게 만들 뿐만 아니라 병들게 한다는 것이에요. 구약성경 민수기 12장 8절 10절 말씀에 보면 시간이 없어 그냥 하겠는데요. 시기하는 사람, 질투하는 사람, 사나운 사람, 다투는 사람들은 문둥병에 걸린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주변에는 어쩌면 이 마음에 문둥병이 걸려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평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운명은 멸망을 당한다고 시편 37편 1절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심지어 에스겔 16장 38절에 보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보면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 경전에도 시기는 자살하는 행위이다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 대신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미워한다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을 서서히 죽이는 자살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요. 그분은 부푼 기대와 꿈을 안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성격 차이로 자주 다투고 또 가정생활에 만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에게 다가와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 가정생활에서 받지 못하는 그 위로와 평안을 교회에서 받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서 실직을 하게 되어서 새로 사업을 하게 되었는데 그 사업도 실패를 해가지고 많은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가 교회 나가는 것을 핍박하면서 심지어 폭력까지 행사했습니다. 아니,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심지어 남편은 교회에 가는 것마저도 핍박하니까 그녀는 더 이상 집에 있을 수가 없어서 아이들을 친정에 맡기고 무작정 기도원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핍박과 불행과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울면서 간절하게 눈물로 부르짖습니다. 그렇게 3일 동안 부르짖었는데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왜 남편을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느냐? 라는 그런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생생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이 처한 처지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막 했지, 하나님 앞에 남편을 놓고 기도하지 않는 것을 회개하고 남편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나니까,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다시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가자 남편은 변한 줄 알았지만 변하지도 않고 여전히 핍박하고 폭력을 행사합니다. 집안 가재도를 부수고 아이들을 때리고 심지어 아내에게까지 손짓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도망가지 않고 새벽마다 남편 몰래 새벽 기도를 갑니다. 근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남편의 문제를 가슴에 안고 가슴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남편에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께 남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렇게 6개월을 기도하니까 아니 그렇게 강팍하고 싸나웠던 남편이 달라지기 시작하더니 자기도 교회를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데리고 교회도 가고 함께 기도도 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시 그 남편의 사업을 잘 되도록 도와주셔서 재물의 축복도 받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동안 남편과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폭력을 일삼았던 그 남편이 아내에게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라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자고 하면서 정말 그렇게 눈물을 흘리더라는 것이, 그래서 그 집사님은 남편을 위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남편 중에 교회에 나가는 것을 핍박하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실질한 남편이 계십니까? 질병으로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편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의 제단을 쌓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사랑의 속성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랑은 자랑하거나 교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하반절을 봅니다. 사랑 밑에 자 시작.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아멘. 여러분, 사랑 속에는 교만과 자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싸우고 다툽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랑이 너무 넘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 속에는 자랑과 교만이 없어야 되는데 자랑과 교만 때문에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회유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한마디로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사랑을 받지만 교만한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이에요.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남에게 욕을 먹고 싶지 않거든 자기 자랑을 하지 말라. 남에게 칭찬을 받고 싶거든 겸손하라. 존경받고 싶거든 머리를 숙여라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사랑 속에는 자랑도 없고 교만도 없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항상 낮아지는 겸손한 삶 속에서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사랑할 수 있어요. 교만한 상태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어도 겸손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에요. 제가 우리 내 후배 목사님 한 분께 디스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저를 굉장히 많이 따랐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끼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 설교를 참 잘해요. 우리 젊은 목사님이. 그래서 큰 교회로부터 청빙을 받았어요. 교인들이 한 1000명 정도 되는 교회. 저도 그 교회에 갔는데 솔직히 좀 부럽더라고요. 와,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1000명이 예배 드리는 곳이니까 알만하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가서 정말 축하하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취임 예배에 가서, 근데 그 다음에 저를 보더니만, 아니 그동안 저한테 늘 선배 목사님 선배님들이 하다가 어느 날부터 반말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큰 교회 목사가 되니까 속으로 저 혼자 생각이 표현 못했더니 사람이 교만해지는구나. 그러면 안 되는데 했는데, 아니 그 다음부터 또 만나니까 또 그래요. 그래서 그날은 제가 조금 감정이 상해가지고, 박 목사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반말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만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그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교만하니까, 거기서 교만은 그런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5년 만에 그 교회에서 좀 심한 말로 쫓겨나왔어요. 교만한 목사를 어느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을 어디에서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거예요.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고 사랑이 있는 그 사람을 다 좋아하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낮아지고 겸손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성도들도 사랑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속에는 겸손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낮아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써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랑은 예의가 있고 이타적이고 자기 희생과 성내지 말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3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자, 시작.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예의를 잘 갖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지 않고 까다롭게 행동하고 오만불순한 태도를 보이고 그런 교만한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예의가 없는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자신보다는 상대방을 더 배려하고 성을 내지 않고 악한 행동이나 나쁜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독일의 소설가 헤르만 헤스는 사랑은 언제나 주는 것이다. 그래서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꾸만 무엇인가를 받으려고만 하니까 결국은 결핍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분쟁과 싸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달라고 하는 사랑은 어린 아이의 사랑이라고 했어요. 장성한 사람의 사랑은 뭐라고요? 주는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사랑을 가르쳐 주시고 실천해 주신 거예요. 지난번에 어느 신문에 봤더니만 소방본부의 1급 구급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활동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1급 구급대는 긴급한 사고가 생겼을 때 달려와서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불도 꺼주고 또 긴급 환자도 이송해 줍니다. 여러분, 제가 언제 말씀드렸지만 갑자기 몸이 아프거나 여러분 심각한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아들, 딸 찾지 말고 누구를 찾으라고요? 119를 찾으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일을 하면서 가장 황당한 경우가 무엇인지라고 그렇게 기자가 이 소방대원에 물어봤더니만 긴급 전화를 받고 달려갔는데 부부싸움을 할 때가 가장 황당할 때로 갑니다. 1년에 수천 건이 부부싸움을 하다가 사고가 생긴 경우로 합니다. 부부싸움을 하다가 화가 나서 불을 지른 사람도 있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독약을 먹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구타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가기도 합니다. 근데 부부싸움은 별것 아닌 것으로 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은 말을 잘못해서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을 할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말을 해야 되는데, 또는 아내라고 또는 남편이라고 해서 못되고 괴팍한 말만 골라서 하니까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도 말을 할 때에도 무례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가까울수록 예의를 지켜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분쟁과 싸움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을 행복하고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네 번째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합니다. 우리 13장 6절 읽어봅니다. 여러분 13장 6절 자 시작.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아멘. 로마서 12장 9절에도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항상 정직하고 선한 일을 함으로 진정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자, 이거 읽어봅니다. 자,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하고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아멘. 사랑하더라도 적당히 사랑하지 말고 뭐라고요?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랑에는 열정과 뜨거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은 최고의 선이자 의인 것입니다. 아름다움과 고귀함과 진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통해 행복하게 살고 사랑을 통해 성공하고 사랑을 통해 빛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 거짓과 불법과 탈법과 비리를 행해서는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랑을 받을 수도 없는 것이 세상 속에는 반드시 진리와 의가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직분을 다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섯 번째 사랑은 믿음, 소망, 인내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게 13장 7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사랑하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랑은 일단 믿어주는 거예요. 아멘. 의처증, 의구증, 이거 심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의심하고 따지는 사랑은 순수한 사랑도 아니고 거짓 사랑입니다. 사랑 속에는 믿음이 있어서 믿어주고 또 믿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잘될 것을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믿고 기다리면 세월이 감에 따라서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한다는 것은 믿는 것이에요. 아멘. 믿지 못하면서 사랑한다. 그것은 위선과 가식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믿을 때 그 믿음대로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고 그것을 바라고 믿음의 씨앗을 뿌릴 때 믿음의 열매가 맺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멘. 신앙과 믿음이 좋은 집안에서 자라는 아이들이요, 공부도 잘하고 또는 대인관계도 좋고 또 부모를 존경하고 장차 훌륭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쟁하고 의심하고 싸우는 가정에서는 매사의 의심과 분쟁 속에 자란 아이들은 결국 마지막 인생이 어떻게 되냐? 비참한 인생이 됩니다.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의심에 빠지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과 믿음을 통해 나갈 때 반드시 거기에는 열매와 결실이 있게 되는 것이 아멘. 여러분,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삶의 문제로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이 나타나게 하시고 기적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언제까지 믿어야 합니까? 죽을 때까지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때가 되어 하늘문을 열고 쌀 곳이 없도록 넘치게 축복하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거짓된 사랑이 아니라 위선과 가식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사랑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시간 관계상 우리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우리 이 말씀은 우리 임전도사 좀 읽어주실래요?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3절.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강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고 기도하면 비록 죽어서 천국에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을 하되 처음에만 사랑하고 나중에는 사랑하지 않는 그런 위선과 가식의 사랑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아멘. 열매 맺을 때까지 하나님께 사랑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과 은총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결론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13장 13절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13장 13절 자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사랑이 최고라는 것이에요. 아멘.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아 사랑으로 참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인내하고 사랑으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불의를 행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믿고 참고 견디면 반드시 사랑이 우리에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축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행복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아름답게 빛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때로는 마음으로는 사랑을 실천하기를 원하면서도 때로는 사랑을 행하지 못해서 후회하고 회개할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이제 주신 말씀처럼 사랑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고 가장 밑바탕이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의 메신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